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도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더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주께서 기뻐 음향하시고 또 놀랍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1절을 중심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딸을 5 낳습니다. 그리고 6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외아들 애지중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삐뚤어진 것이죠. 그래서 빗나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문제는 다 일으키고 나무 물건을 함부로 훔치고 또 깨뜨리고 장독을 깨뜨리고 아이들을 지어패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아버님, 어머님은 피 본 사람들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모든 걸 보상해주고 어느 때는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 부부 기도 제목이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이 아이를 새롭게 해달라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기도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집에 들어오니까 여느 때처럼 아버지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엎드려져 있으니까 이 아들이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못 들하고 있느냐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발로 차면은 뒤로 넘어가죠. 넘어간 모습을 보니까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퉁퉁 부어서 눈물 범벅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간 그 아들이 목석 같은 그 아들이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잠자리를 들어가요. 아침에 술이 깨어서 아버님 어머니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이 못된 자식 용서해달라고,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한 대로 새 사람 되겠다. 그래서 이 장로님 부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그 후부터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읽는 일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마루에 기둥에 수많은 못이 박혀 있는 것을 이 아들이 봤어요. 아버지, 왜 마루에 기둥에 저렇게 못들이 많이 박혔냐고. 그러자 그 아버지가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곳에서 못을 하나하나 박은 것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요. 그럼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착한 일, 좋은 일 할 때마다 그 못을 하나씩 뽑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드디어 못이 다 뽑혔습니다. 아버지, 이제 보세요. 기둥이 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더 가까이 와라 하면서 못은 뽑아졌지만 기둥에 자국들은 남았지 않느냐. 너는 이제부터는 그 자국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과 몸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그 아들이 회개해서 새 사람 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회개와 성결, 거룩은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 육 가운데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와 성결은 같이 갑니다. 올해 우리 광영교회 표어가 정결, 성결, 거룩한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표어대로 되고 있습니까?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갖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7장 고린도서 7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에 이르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우선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레. 이 야레의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존경하다, 사랑하다. 이 5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존경하다, 사랑하다. 이 4가지. 또 밑에 경외는 헬라어로 포보스, 지극히 높이며 두려워한다. Holy fear. 이런 5가지 의미가 경외한다는 이 뜻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과 어미하심과 사랑에 이끌려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즉기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존귀하기 때문에 그분의 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사람의 눈은 우리가 쉽게 의식합니다. 사랑 앞에서는 조심하잖아요. 말도 행동도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고 더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더 하나님보다 의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이 숭숙해 가지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금 수정해야 돼요. 고침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솔직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사망과 무의 권세자예요. 누구든지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또 지옥에서 건져낼 수도 있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고. 그 하나님 그 존재를 우리가 안다면 그분 앞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 없죠. 그분은 온 우주에 안 계신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심령 폐부를 관찰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값을 다 쏟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한다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에 이르고 깨끗하려면 먼저 선행직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라는 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종교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범사에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없이는 영적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간이 밥 앞에 나왔어요. 어린 아이,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하게 여기고 잘못해도 괜찮다 하고 잘한다 하고 뭐든지 다 들어주고 하니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뜯고 막 뺨도 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격이 됐다니까. 생사하복의 주관자예요. 우리의 성공 실패의 주관자예요. 결정권자예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분의 입기운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분으로 알자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나의 근원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사망근부의 주권자십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입기운에 달렸습니다. 늘 여러분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경외함의 극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떨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 여기며 사랑하며 연합하며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잖아요. 죄진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고 숯불 덤불 속에 숨고 있어요.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해서 숯불 속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숨겨집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배부를 감찰하시고 모든 생각을 하시고 마음속 기쁨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같은 사랑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고 연합된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령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건 믿음이 다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실제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머리가 돼서 머리가 온몸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분을 쫓아 사는 삶, 그분의 뜻에 쫓아 이끌려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을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론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내 모든 목보다 검은 죄, 진흙보다 더 붉은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죄까지 다 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임종을 앞두고 있다든지, 지금 육신의 생명이 경각간에 있다든지,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 삶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고 이 세상적인 절망일 때는 그것이 돼요. 순간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고 영접이 돼요. 그런데 혈기가 펄펄하고 세상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했다고 됩니까? 구원은 생명관계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우리가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과 또 다니엘 10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니까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면서 엎드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영적으로 느껴지고 마음이 느껴지니까 거기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 죄로 얼룩진 피조물이 거꾸로집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주님 임재가 강력히 임하니까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엎드려졌어요. 신약의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분에게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임하니까 죽은 자처럼, 송자처럼 쓰러졌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영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은 늘 잊어버려요. 지식으로 사는 거 잊어버리고 잘못하고 난 다음에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sorry, 하나님 sorry. 영으로 알면 영이 먼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죠. 영으로 하는 것은 말이에요. 영.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 있을 때, 내 마음 반에서 의가 됐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를 주장하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정말로 짐승 수준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짐승은 그래도 각자의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살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버러지보다 못한 인생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죄 벌레로 씻기시고 맑은 물로 씻기시고 주의 생명을 주셔서 거룩한 자, 하나님과 같은 자,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약속 있는 자녀로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의 창조자인 그분을 부끄럽게 만들고 멸시하고 옷벗기고 못을 박으시고 못을 받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그 놀라운 가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그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주님의 은혜를 배은망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속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대해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 있고, 그걸 넘어서서 그분의 귀한 사랑과 희생,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무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정말로 안다면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원수의 방해 세력들을 파시고 또 관계를 파시고 거룩한 성도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와 정반대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삶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반대로 사람의 이목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예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도래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나 성도들의 이목을 생각하면서 그들 앞에 인정받고 그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작정했다가 속였다는 거죠.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액수를 작정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것이 전부다. 내 재산의 전부다. 절반만 뚝 잘라서 낸다고 해서 사람 모르잖아요. 전부 시간했다고 대단하다고 믿음이 대단하다고 헌신이 대단하다고 박수.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신앙을 본받읍시다. 믿음을 본받읍시다. 근데 하나님은 속였잖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39장의 9절에 보면은 보디발 아내가 이제 욕을 하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본 사람 없으니까 우리 사랑하자, 섞으자. 내가 앞으로 당신을 존귀해 주겠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람의 어떤 겁박이나 유혹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늘 혼자 있을 때도 무식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되도록 해야 돼요. 계속 내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내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이시고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또 건져낼 수도 있고 또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도 할 수 있고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은 지금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루에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이 의식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고서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자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없어요. 진정 자유하는 신앙,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고 세상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니까요. 오늘 분명히 거룩함에 이루고 깨끗한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에 온전히 이르려면, 그래서 자신을 깨끗한 삶을 살려면은
오늘 다시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입니다. 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게 세 가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몸을 더럽게 하는 것. 우리 몸, 육을 더럽게 하는 것. 질병입니다. 질병. 그 질병에서 우리는 나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께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성죄를 찍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제사 지를 때 질병을 가지면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프면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더 나오라고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성죄를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테테스트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약하면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정신입니다. 정신. 정신을 더럽히는 원인이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해서. 뭘 알지 못해서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본질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떡을 빵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살지만은 우리 영혼은 본질 생명은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라 하지만은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주님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주야로. 밤과 낮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랬어요? 양미간사에다 붙이고 팔에다 걸고 문설주에 붙이고 앉아있을 때나 누울 때나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는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돼. 평생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평생 가까이 해요. 그건 모르니까 또 얼마나 잘못된 교리적인 말씀을 전했습니까? 한 말씀에 은혜만 받아도 구원받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설교를 잘못한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을 부림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받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거룩함과 영생은 뗄래 뗄 수 없다니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 믿음이 실체가 돼야지 구원을 받지요. 그냥 믿습니다고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그 기준을 우리를 알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죽으심과 부활한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 주권자, 나의 머리가 되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을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내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입술을 발설했다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의가 되고 주인이 되고 주권자가 돼서 그분으로 사는 행위, 삶으로 나타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살아있는 생명처럼 움직이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죠. 은혜의 자리,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죠.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랬더니 생명을 풍성케 하셨어요. 그 생명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원수의 악한 계기를 쓴뿌리를 소멸시키고 악한 자의 방해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자 늘 결단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다하십니다. 카다시, 신성하다, 구별하다, 깨끗하다. 영과 혼과 육과 모든 삶을 깨끗이 한다는 거죠. 깨끗이.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의 영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서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삶이잖아요. 구별된 삶 어떻게 구별됩니까? 흰 옷만 입고 산다고 구별됩니까?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해서 구별됩니까? 하나님 말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이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인간의 결단과 의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에 늘 나와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성경 공부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꼭 일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는가? 한 달에 한 번 가면 안 되고 1년에 한 번만 나가면 안 되냐고. 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1년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건강해야 사단에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지.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배탈 나고 소화불량 걸리지만은 영의 양식은 한계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강건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영적 능력이 더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양껏 주의 양 영의 꼴을 드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과 합평하는 것이 없이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합평하시기 바랍니다. 갈등 관계에 있다든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과 영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하라 말씀합니다. 예, 몸, 육 이걸 더럽게 하는 것. 내 성경을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우리 몸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적 타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5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에서 음란과 호색과 담색과 남색과 다른 것은 한 가지씩 지목하지만은 성적인 것은 표현을 4가지 5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정당한 법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 이런 것은 다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사단. 선하게 쓰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데 불법으로 사용하면 독이 되고 원수의 틈타는 기회를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더러지면 정신도 더러지고 영도 더러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몸을 더럽히는 것이 탐욕이에요. 탐욕. 욕망, 탐욕.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식탐,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40대 구청 직원, 그것도 대법원에 있는 그 구청 직원이 7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직원이 해고됐어요. 공직자잖아요. 가장 백성들의 본이 돼야 할 그가 그런 일을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또 한국 이 민족의 현주소.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이런 죄악들이에요. 사실 쓴불의 역사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영적으로도 부패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서 멸망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은혜를 삼아야 돼. 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 어떤 일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우선시해야 돼.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죽는 문제,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의 자리에 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 주님과 함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입이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않더냐 바위를 쳐서 부르뜨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원수들 모든 영적 쓰레기들 불순물들을 태우듯이 종이를 휴지를 태우듯이 태워주시길 원합니다. 큰 바위덩어리처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도 주님 말씀을 권능으로 부수어서 가루가 되게 하셔서 해방되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자비나서는 어떤 근무대이래요. 홍과 영감이 관여고서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권능.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맑은 물 뿌려서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했어. 새 영을 주시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주의 율례를 즐겨 행할 수 있게 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 우리가 해야 될 것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에 나가서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여러분 영혼육 가운데 근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거룩함에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기업을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상속권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시편 5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요한 8장 32절에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